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지역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목회하면서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목회한 후에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안 좋은 소문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가 부흥했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모이게 힘쓴다. 기도하기 힘쓴다. 전도하기 힘쓴다. 이런 소식이 들리면 참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바울에게 들은 소식은 교회가 분열했다. 교회가 4개의 파로 분열했습니다. 베드로파, 바울파, 아볼로파, 예수님파. 여기서 그친 게 아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적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도덕적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성도끼리 법적 다툼을 했습니다. 바울은 가슴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런데 바울 가슴을 더더욱 아프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냐 하면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가 바울과 등을 돌린 것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가 바울과 인연을 끊어버렸습니다.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냐 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은밀하게 침투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부터 5절까지 보니까 그들은 어떤 자냐 하면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성령을 증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요 부활이 없다 이야기합니다. 그들은요 자기에게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계시를 말씀해 주셨다.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 자신을 높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주변에서 하나님이 나에게만 새로운 계시를 주셨습니다. 나에게만 특별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좀 멀리 하십시오. 왜냐하면 이단들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들은요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모욕했습니다. 바울은 사도가 아닙니다. 그들은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는 글씨만 잘 쓸 뿐이지 외모도 별 볼 없고 재주도 없고 우유부단한 사람입니다.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래 맞아 그렇고 보니까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어쩐더라 뭔가 좀 이상했었어. 모든 성도들이 바울과 등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거짓 교사에 대해서 거짓 사도들이며 속이는 일꾼들이며 그리스도의 사도를 가장하는 자들이며 사탄의 일꾼들이라고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5절, 2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가 바울과 인연을 끊었을 때에 바울이 나는 사도입니다. 나는 참 제자입니다. 사도의 정당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리고 거짓 교사들이 이야기하는 잘못된 교리를 반박하기 위해서 지은 성경이 바로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이 나는 사도입니다. 사도의 정당성을 이야기하면서 그 중간에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생각하는 새로운 피조물이란 어떤 존재일까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어떤 삶을 살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은 누구든지 다 될 수 있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종에 상관없이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 상관없이 부에 상관없이 가난한 자든 부한 자든 배움에 상관없이 많이 배웠던 적게 배웠던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분열시킨 모든 성도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아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을까요? 본문에 보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바뀔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길래 모든 사람들을 과거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요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중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그 사이에서 화목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원래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굉장히 친밀하고 화목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화목했냐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너무나 즐거웠고 너무나 행복했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늘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것이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미움과 증오, 분열을 좋아하는 마귀가 뱀의 몸을 이용해서 하와에게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사랑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너무나 배가 아파서 이것을 깨트리기 위해서 뱀의 몸을 이용해서 하와에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하와로 하여금 선악과,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 하는 그 선악과를 따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담도 따먹게 되었습니다. 결국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되자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안타까운 사건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너무나도 비참하게 화목했던 관계가 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아담은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기쁨의 음성이었고 사랑의 음성이었는데, 아담이 죄를 짓고 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죠. 옷을 거치지 않고 맨몸으로 있는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라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죠. 근데 아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사랑의 관계가, 화목의 관계가 두려움의 관계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만 깨진 게 아닙니다. 가정도 깨어졌습니다. 죄 때문에요. 아담과 하와, 이 가정이 깨어졌는데요, 화목한 가정이. 하나님께서 아담이 홀로 있는 걸 보시고 안타까우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잠들게 한 후에 아담의 갈비뼈를 이용해서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보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너무나도 좋아했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너무나 사랑스럽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연합하여 함께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몄다고 되었습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사랑하지 아니하면, 이해하지 아니하면, 존중하지 아니하면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담은 하와랑 같이 있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냐? 우리가 다툼을 할 때나 싸움을 할 때나 꼭 하지 말아야 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것만큼 꼭 지켜야 합니다.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아담이요, 거침없이 하와에게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하냐면 창세기 3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은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왜 하와를 나에게 주셨어요? 하와 때문에 내가 죄를 짓게 됐잖아요. 하와 때문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저 사람 때문에 될 일도 안 돼요. 아담이 하와에게, 아담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성도님의 배우자가 너 때문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내 인생의 가장 큰 실수는 너와 결혼한 거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성도님 어떠시겠습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시겠습니까? 이것만큼 상처 입은 말이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아담이요, 거침없이 얘기합니다. 너 때문에 된 일이 없어.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주셨어요? 아담이 바뀌었습니다. 변했습니다. 화목했던 가정이 죄 때문에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이것만 깨진 게 아닙니다. 뱀이요, 하와에게 접근할 때 하와가 뱀과 거리를 두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요. 뱀이 물어보는 것 친절하게 다 이야기해 줬습니다. 굉장히 친절한 관계, 좋은 관계였습니다. 근데 죄를 짓고 나자 하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원래는 죄 짓기 싫었는데요, 뱀 때문에 죄를 지었어요. 아담은 하와 때문에, 하와는 뱀 때문에 서로 미룹니다. 사실 뱀도 피해자죠. 뱀도 피해자 아니겠습니까? 마귀가 뱀의 몸을 이용해서 하와를 유혹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뱀도 피해자입니다. 하와 마음속에 요만큼도, 그 자신만큼도 긍휼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죄를 통해서 화목했던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고, 가정이 깨어지고, 친한 친분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모든 관계가 산산조각 다 깨어졌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아픈 사건은 하나님과 사람의 그 화목했던 관계가 죄 때문에 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죄를 지으면 죄의 형벌을 받습니다. 대가를 받습니다. 강도짓을 하던, 사기죄를 저지르던, 어떤 죄를 저지르든 간에 죄의 대가를 받습니다. 1년을 감옥 속에서 살던, 1년을 살던, 때로는 평생 동안 살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관계에서 죄를 지으면 죄의 대가를 받게 됩니다. 가장 무서운 죄의 대가는 영원히 지옥을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으면, 예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면 먹보다도 더 검은 나의 죄가 눈과 같이 깨끗이 휘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삶,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삶을 가리켜 바울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이란 우리의 겉모습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키가 커지고 얼굴이 막 피부가 하얗게 변하는 그런 외형적인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의 변화, 아담과 하나님과의 원래 가졌던 그 관계대로 회복되어지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3절부터 24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의 심령이 바뀌는 것, 그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우리의 심령이 바뀌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니까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강권, 이거는 지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면 예수님의 사랑을 지배받는다고 합니다. 과거 우리가 염려 때문에 지배당한 삶을 살았다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때로는 두려움 때문에 지배당하는 삶을 살았다면 혹시 내가 질병에 걸려서 죽으면 어떡하지? 우리 자녀들이 갑자기 사고 나서 죽으면 어떡하지?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두려움에 지배를 당했다면 때로는 과거의 상처 때문에 그 사람이 준 상처 때문에 계속 지배를 당하고 살았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그런 것들은 다 떠나가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배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지배하면 예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해져서 두려웠던 환경, 염려했던 환경, 상처 주었던 환경, 또는 나에게 두려움을 주었던 사람, 나에게 염려를 주었던 사람, 나에게 상처 주었던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포옹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바꿔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살펴볼까요? 바울의 삶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심한 인신공격을 당합니다. 1년 6개월 동안 동고동락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떠한 인신공격을 당하냐면 고린도후서 10장과 11장에 보니까 간략하게 몇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당신은 글을 잘 작성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보면 볼품이 없습니다. 말도 시원치가 않습니다. 글은 잘 쓰나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다른 사도들보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당신은 사도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당신은 사도가 아닙니다. 당신은 거짓 사도입니다. 당신은 겁쟁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겠다고 약속했으면서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보아 우리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당신과 우리의 관계는 이제 끝났습니다. 수많은 인신 공격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바울은요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느 정도로 가슴이 아팠냐면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보니까요,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많은 눈물이 조치할 수 없으면 계속 흘렀습니다.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편지를 작성할 때 자기도 모르게 계속 눈물이 나는 겁니다. 너무나 슬퍼서 조치할 수 없는 겁니다. 눈물을 끊고 싶어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슬펐기 때문에, 너무나 애통했기 때문에, 너무나 가슴이 아팠기 때문에. 하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인신공격했지만, 모욕했지만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라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사랑의 사람으로 바뀔 수 있었던 것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근원이신, 사랑의 근본이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로만 듣던, 소문만 듣던 그 예수님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바울이 확 180도 바뀌었던 겁니다. 바울도요, 사실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는 바울 자신을 가리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전에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형자였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폭행을 가했습니다. 핍박자였습니다. 회방자였습니다. 포형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180도 확 바뀌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에 아무리 지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변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직책, 책임, 다른 말로 말하면 사명입니다. 과거 포획했던 바울이, 무서웠던 바울이, 살아왔던 바울이 이제 내가 화목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했듯이 나 또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화목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의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그의 삶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그의 가치관이 바뀌니까 그가 바라보는 시선도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 하면 과거 바울은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육체라는 것은 세상적인 관점입니다.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니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바울은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습니다. 예수님을 판단했습니다. 만약 예수님도 바울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다면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사도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감옥에 가두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바울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보고 바울을 사랑하셨습니다. 바울아,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널 사랑한다. 예수님의 바울이 영혼을 보고 불쌍히 여겼던 것처럼 바울 또한
자신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모욕하는 모든 사람들 겉모습만 바라보고 야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행했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다 그런 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 영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불쌍한 영혼,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 예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그 불쌍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배당하는 그 순간부터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의 가치관이 바뀌고 그의 시선이 바뀌자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보고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마귀가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살기 원하고 또한 예수님도 그렇게 바라고 있는데 마귀는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마귀는 이전 것을 자꾸 들춰내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살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냐면요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참소라는 고소입니다.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고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지배당하는 삶을 못 살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내 마음 가운데 정죄합니다. 너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지? 이렇게 나쁜 사람이었지? 만약 다른 사람이 너의 과거를 안다면 어떻게 할까? 자꾸 과거의 상처를 생각나게 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회개한 죄를 자꾸 들추어냅니다. 너 어저께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했잖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를 회개했잖아. 그런데 일주일 전에도 똑같은 죄로 또 회개했어. 너는 완벽한 사람이 될 수 없어. 너같이 매일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사람 예수님을 좋아하실 것 같아? 예수님이 정말 구원해 주실까? 자꾸 우리로 하여금 구원관을 흔들리게 만듭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정죄합니다. 너는 안 돼, 못해, 할 수 없어. 자꾸 정죄합니다. 그렇지만 성도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님은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예수님 앞에서 예수 이름으로 죄를 회개하면 그 순간 모든 걸 다 잊어버리십니다. 생각지도 않아야 하십니다. 마귀처럼 들춰내지 않습니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내 넌 내 것이다. 예수님의 자녀로서 늘 안아주십니다. 비록 우리가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지어서 넘어질지라도 잠언서 24장 16절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의인이다. 예수님은 우리 자신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죄에 약하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너 거기서 포기하지 말아라. 다시 나를 바라봐라. 다시 일어나라. 그게 의인이다. 내가 그런 사람을 원하고 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요 자신이 나는 사도입니다. 사도의 정당성을 이야기하면서 왜 중간에 새로운 피조물을 이야기했을까요? 흐름이 안 맞잖아요. 사도의 정당성을 이야기하려면 쭉 이야기하지 왜 중간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그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왜 꺼냈냐 하면 거짓 교사들은 다른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이 증거한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없는데 다른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다른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없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화목이란 단어가 없고 그들에게는 사랑이 없다. 거짓 교사들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와 바울과 관계를 완전히 끊어놓지 않습니까? 그들은 분열과 미움과 증오를 일으키는 사람들이다.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다. 거짓 교사에 대한 정체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도의 정당성을 이야기하면서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과거를 생각나게 합니다. 과거에 얽매게 만듭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 간에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예수님의 지배를 당하는 삶을 살게 되고 예수의 사랑을 지배당하게 살면 예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해져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나를 조롱하는 사람도 나에게 손가락질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만듭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겁니다. 예수의 사랑이 충만해지면 내가 변하면 내 주변에 있는 환경이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게 되고 나누어지게 되고 사랑은 사랑을 낳습니다. 하지만 마귀는 자꾸 우리로 하여금 너 과거 이랬던 사람이었잖아. 너 과거 이렇게 못된 사람이었어. 과거를 생각나게 하고 정죄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성도님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성도님들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 땅에서 온전히 살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성도님을 위해서, 성도님의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멋진 미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누려야 할 멋진 미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얽매이지 마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예수의 은혜를 기억하며 늘 언제나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